누가 꾸며낸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누가 선생님이 기록해 남겨놓으신 건데, 자, 딱 간추려 보면 믿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딱 되었어요. 누가 강조한 게 그냥 그렇게 자발적으로 되어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있더니 좀 재정이 있는 분들이 집도 밭도 팔아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고, 목적은 뭐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 것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 가난하고 핏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됐다. 풍요롭게 됐다. 이게 교회의 원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엽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씩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교회는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제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범입니다. 일종의 모델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비유한다면 현재 교회는 많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즐거움과 기쁨, 또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온 뒤에 우리들은 제일 먼저 본 것이 방언입니다.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회심해서 예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구원되고 지금 방언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지기를 시작하네요. 모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기적과 표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같은 교회의 형태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시대가 과거니까 그렇고 지금은 이래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길은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표적도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고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해갖고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듣는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고기잡이 아니냐, 이렇게 의아한 눈으로 놀래서 쳐다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회중 전체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의식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지대한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무엇을 갖다 바치고 빌어서 그 복을 받겠다는 개념에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바뀌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만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가 변해요? 인격이 변해요. 그 의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언어적 생활 습관, 사고방식이 다 바뀝니다. 심지어 열등감에 빠졌거나 가난하거나 무능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변하고, 간음을 좋아하고 음란한 사람도 변하고, 도적질하는 사람도 바뀌어지고, 혈기와 분노로 사람을 대적질하는 사람도 바뀌고, 교만한 사람도 바뀌고, 어리석음도 바뀌고, 자꾸만 바꿔지는데 나쁜 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뭘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냐 봤더니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또 살아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딱 임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깨달아져.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세계를 깨닫고 보면서 자꾸 점진적 변화도 하고 한 번에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인데 길가, 돌바, 가시덤불, 이런 또 가라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상처를 받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세상을 너무나 기울어져 있거나 하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저울질하면서 가름해버리고, 또 때로는 말씀은 받기는 받되 그냥 멍하니 생각 없이 흘러서 내버리고 내 것으로 임재를 못하게 되고, 근데 옥토밭이 있으니 그 밭은 말씀이 임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는 이 끝에 가서 뭐가 있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보다 복된 일은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냥 작년보다 더 못해진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변화해서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화해 샘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신명해서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다가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생색내로 다니는 게 아니고 종종 우리들이 어떤 재물을 쓸 때도 자기 이름으로 막 생색내고 있어 내가 했다 막 이러고 다니고 싶은 분이 많이 있어요. 그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물질을 들이뒤 통로를 정확히 놓은 거예요. 몸딘 그리스도의 제단 앞에 들여서 사도들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누구만 나타납니까?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했단 말이죠. 만약 개인이 이름을 내고 생색에 내가 구제해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의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신선하게 일어났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그런 자발적인 은혜 가운데 구제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성도들이 기뻤어요.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막 돌아서서 후회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임을 저는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의 원리는 여러 변천사를 거쳤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부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 논리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큰 자본이 있는 쪽으로 자꾸 자본이 쏠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경제 논리는 뭐냐면 성도의 교리는 많이 가진 자들이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도 행복했고 가진 자가 주면서 기뻤던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제 논리가 우리 사회에 정말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초대교회에 어찌 보면 이 나눔의 혁명이 지금 일어난 거죠. 자산가들이 마음이 급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은 계속 쌓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쌓아두고 어디까지 누리고 살겠습니까? 재밌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도 하루 먹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을 다 못 먹어. 어떤 분이 돈이 좀 많으니까 그냥 하루에 쌀을 100가마씩 먹고 막 고기도 그냥 소 2마리씩 먹고 그 먹으면서 즐겁고 막 건강하고 이러면 좋았는데 절대 그러질 않아. 어찌 보면 많은 재물을 쌓아둘수록 먹는 양이 작아집니다.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안과 초조도 많고. 근데 아예 없는 사람이 엄청 편할 수도 있어요. 이 말 이해하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종종 그런 분 있어요. 어차피 불이 나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고 가진 게 없으니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제적 논리에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면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열리게 됐느냐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설교를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엄청나게 이 말씀이 지금 짐이고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주의 종 한 사람에 의해서 전 교회에 영향력이 미칩니다. 성도들의 삶에 지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설교를 뭐 성경 내용이나 그대로 어떻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연설하듯이 적당히 꾸름이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이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게 뿌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누가 재산을 내놓는다고 내놓겠어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기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익혀가고 기도를 많이 쌓으면 도가 닦아져서 우리가 신령해지면 막 제사를 갖다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를 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마음이 감동감화가 일어나면서 교인이 막 움직임이 일어나가 막 재산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서로 기뻐 나누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즐거운 일이 왜 일어났나 봤더니 성도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사도들의 그 말씀을 받을 때인데 그 말씀 속에 임한 것이 권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목회라는 목사로서 이제 늘 이렇게 아쉬움이 있고 늘 부끄럽고 힘들고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좀 제대로 성도들에게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듣고 그렇더라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좀 살아가는 성도가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좀 누리는 성도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목회자의 존재감의 의미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 하세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거 무지무지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어렵냐? 함께 사는 가족끼리도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쉽지 않아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 이거. 근데 자연스럽게 은혜가 임하여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온 회중이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싹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가 이런 놀라운 생활의 변화 속에서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축복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큰 권능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흥망성쇠는 이 목회자의 자질에 따라서 걸려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축복도 은혜롭고 변화되고 막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모든 것의 영향력을 목사를 통해서 거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중체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단순한 개인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집중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은 너무도 이 놀라운 사실인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고 없어져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를 하고,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서 적들 블레스를 쳐버리고, 아멘이십니까? 그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 동안 적들이 그 땅을 또 들어오도 못하게 하나님이 딱 지키셔서 정말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아멘.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설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은 그렇게 나눔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그 소중한 재산들을 다 내어놓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제가 이 부활절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 나누기 원했던 이 부분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하고 싶고 제일 즐겨 사용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매가 가장 즐기는 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성도의 중간에 벽을 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지혜로운 분이 늘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냐면, 뭐 졸지 않고 앉아서 눈 부릅뜨고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늘 깨어서 점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 목사와 관계가 나빠지거나 교회 지도자와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과 관계까지도 벽이 생깁니다. 교회가 싫어지면, 또 성도의 관계가 나빠지면 교회도 싫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를 특히나 불신하거나 좋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되면 목사는 설교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은혜롭게 잘해도 은혜스러울수록 더 열받습니다.
말은 잘한다. 이러면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막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늘 끼어서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털어내고 다시 새로워지고 또 정리하고 또 일어나고 이 스스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틈만 나면 문제를 일으켜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를 자꾸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에게 속지 않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큰 폭으로 보면 죄를 짓는 문제거든요. 죄라는 게 뭐냐 보십시오. 죄는 사단이 원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역사들입니다. 죄는, 근데 죄가 어떻게 왔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한 것을 어기고 먹도록 만듭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자꾸만 순종하세요 자꾸만 다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1월 1일 날 첫 설교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설교를 히브리서 4장에서 끌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무슨 설교였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결단했어요. 그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뭘 보고 하시냐면 충성된 믿음을 보고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했더만 말씀을 따라서 어디 갈 줄도 모르지만 충성스럽게 그냥 자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간 사람입니다. 그냥 결국에는 아들도 그냥 내어놓으라 봤다 내어놓아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결단합니다. 너는 정말 복받아야 겠다. 이렇게 중심에 세우셨죠.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도 좋았다는 거예요. 절절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렇게 되기 전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돌아서자 그렇게 귀한 부인이 하나밖에 없는 부인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다고 원망을 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가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갖다 들어가 쳐 죽여빕니다. 그리고 가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쳐 죽이겠다고 또 자기 살겠다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병든 사단의 역사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는데 또 하나 노아. 방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주인공인데 왜 나와서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숭이가 돼서 잠을 잡니까? 또 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 가려줘야 되는데 가서 그걸 또 나팔을 불어. 아버지가 깨어나더니 함의 자손들을 사그리 저주를 내려서 평생 너는 네 형제들을 조구살이를 해라. 이게 저주를 내려버리는, 분열이 되어버리는, 부자간의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을 이미 창세기 초두에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철저하게 깨뜨리기 원하고 분열시키기를 원합니다. 그게 단순한 사람의 생각이 분열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키기를 전문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분열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큰 변화의 축복이 뭐냐면 이제는 원수매인 사람이 없어야 되고 미움으로 담을 친 사람이 없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문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는데 에베소 2장 19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뜻입니다. 가족.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한마음 한뜻에서 물건을 내어놓고 재물을 갖다가 베풀면서 서로 그 교제하고 가난한 자, 있는 자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나누면서 부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부활의 은혜를 느끼고 나니까 저 멀리 있던 가난한 사람은 저 하층민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형제로 구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보니까 마음이 안 됐어요. 긍휼한 마음이 차올라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갖다 주어서 저들 좀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물질과 재물을 어디다가 나누면서 기분이 좋던가요? 누구에게 주고 나면 행복해지던가요?
모든 사람은 거래적 관계에서 만남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낯선 이에게 돈을 주고 나면 차용증을 써서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마음이 불안하죠. 다 받아내야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에 내 물질을 고생해서 번 물질을 주고 없어도 못하지 있으면 더 주고 싶고 더 줄수록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녀들, 가족입니다. 대답 않는 것은 여러분 거기도 아깝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하게 크면서 엄마 나 뭐 좀 줘. 그러면 또 뭐 줄까? 이 마음이 말하기 전에 주고 싶은 생각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게 사랑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지금 어떤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원하냐면 초대교회 그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이 사건은 단순히 물질적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우리 재산 팔아오라는 건가? 또 벌써 좀 계산이 돌아가서 머리가 어지러운 분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유 재산을 팔아오라 마라 강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단 교주도 아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은혜를 받고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고 나니까 땅에 머물러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쌓아둘 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니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 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여러분 예쁘게 치장하죠. 사랑받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싶죠. 사랑받고 싶어서. 그건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시죠? 종종 우리가 이런 생활에서 제가 좀 유치원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부인이 이미 병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그걸 묻는 부인은 이미 병이 든 사람이란 증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나 지금 병 들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병이 들어서? 당신과 나의 관계가 무너졌어 그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사랑이 충만한 부인은 남편이 사랑하든 말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뭘 주지 못해서 난리 납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해서 여보 이거 먹어봐 이렇게 이러고 있지 사랑하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너무 어려운 얘기 했나요? 그렇게 따지는 관계는 이미 병든 단계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뭐 따진 게 없어요. 그냥 부인 보면 뭔가 못 줘서 마음이 안 들이 난 사람. 그래가지고 의무조항으로 집에 들어오면 뭐 걸레질을 하세요 뭘 하세요 이렇게 해놓은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알아서 해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되면 집에 막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막 불길이 있나 왜냐 집에서 얼마나 아내가 애들이 고생하냐 싶어서 막 달려가서 막 뭔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집에 들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애를 1시간 봐주고 내려놓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 말 알아듣습니까? 사랑이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이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 사랑이 회복이 된 겁니다. 저는 교회의 생명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로가 그냥 의무사항으로 내가 교회니까 우리는 가족이다 이게 아니고 성령과 권능과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고 아이 하나를 봐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봐지고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내가 집에 있는 뭐라 들여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고 아멘.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이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셔서 혼자 살아서 천국까지 다시 재림이 오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을 체험하고 살지 못한다면 교회는 껍데기요 유선적인 것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포장만 교회이지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부활과 은혜의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이곳저곳 서로 모이기를 심으며 서로 보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하루라도 안 보면 궁금해서 못 견뎌서 어디서 뭐해 좀 만나자 이렇게 서로가 보고 싶어져서 자꾸만 만나고 싶어서 서로 끌림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또 내가 집에 있는 뭐라 들고 와서 야 만나면 뭐냐 좀 먹어보자 하고 들고 와서 나눠주면서 행복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